말씀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좀 비교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질서적인 측면에서 세상 나라는 각 사람이 자신이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이렇게 철학을 한다든지 뭐 도교 뭐 이런 사람들 하면은 우주 우주의 중심은 나다. 많이 들어봤죠? 세상 얘기예요. 또 뭐 온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온 세상의 중심은 나다. 내가 행복하고 보여야 된다. 나. 그러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선악과를 먹기에 말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내가 내 중심이 돼요. 이게 뭐 말은 그럴듯한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다르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질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가 아니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질서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1계명서부터 신들 중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시다. 이래요.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뭐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망령되이 걷지 말아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선행하면서 살아라 이 뜻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면은 질문 좀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까? 대답이 좀 애매해요. 음.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아멘 해야 돼요. 왜냐면 질서를 지금 자꾸 옮기잖아요. 하나님께로. 내가 중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심이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선행은 뭐 도덕적인 선행이나 혹은 인도주의적인 선행이나 뭐 요즘 환경운동이나 뭐 북한의 뭐 쌀 보내기 운동이나 뭐, 빈민국의 의약품 보내기 운동이나 뭐 박애주의라고 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이 말하는 인도적인 선행이에요. 인도적인 이웃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 차원이 훨씬 뛰어넘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해요. 절대적인 희생의 사랑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랑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못 느끼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그 삶의 가치는 거룩에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도 거룩해야지. 그러면 거룩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상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세상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나라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놔라.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가 있고, 거룩함 안에서 이웃을 가장 사랑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좀 쉽게 얘기할까, 이 부분을. 부모 자녀 간의 최대 거룩은 사랑입니다. 부모하고 자녀 사이에 따질 것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가 한없이 베풀고 희생하는 사랑, 자녀는 순종하는 사랑, 이게 가정의 모토로 놓으면은 그게 거룩이에요. 이 집은 좀 남다르다. 이 집안은 부모 자녀가 사랑하고 사는 게 남다르다. 세상과 다르다.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그 집의 거룩이에요. 그러면 어, 부모의 행복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의 행복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맞죠? 그거보다 큰 행복은 없어요.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가장 행복해요. 부모라면 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부모를 가장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가 건강하고 잘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좀 뜨끔해요, 이상하게. 지금 말씀이 계속 그렇잖아요. 나라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보자.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부모요, 육체의 부모로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니까 이것을 그대로 우리 가정으로 가져오면 부모된 자는 자식이 잘 되는 게 행복이에요. 최고 행복이에요.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가 건강하고 부모가 잘 되는 게 최고의 행복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 자녀가 최고 행복은 뭐 용돈 많이 주는 거죠. 가서라 그래? 엄마가 아빠가 건강하고 뭐 엄마 아빠가 잘 되고 그런 게 너에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응? 그런 거 같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 민채, 민채요. 엄마 아빠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너의 최고의 행복이냐? 멋있어. 근데 이제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희생적으로 막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막 소리까지 해서라도 잘 되기를 바라고 한없는 사랑을 막 베풀어 드렸는데, 반면에 자식은 좀 안 그래요? 많이 엇비져 도망가요. 그거 보고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가 잘 되고 건강하는 게 너의 행복이냐? 나나 잘 되는 게 행복이냐? 나 공부 잘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받고 부모님이 재산 많이 남겨놓으면은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이게 행복이냐?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죽여서 것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만큼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나의 행복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지금 세상 나라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많이 격차가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틀림없이 우리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녀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효자가 되어 있는지 뭐 내 건강이나 챙겨주시고 내 사업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게 먹고 마시고 풍족하거나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 좀 행복하게 해주면 뭐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하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불효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자꾸 지금 비교가 돼요. 그러면 이제 뜻을 돌이켜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불행과 아픔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지고 죽으셨어. 세상에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실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바뀌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실질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이 이웃 사랑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야. 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 이웃 사람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해서 나는 선행을 행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실정으로 얘기하면 오늘 또 비전 스쿨 목사님들 섬겨주시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렇게 아마 그냥 저절로 나와 이 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인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강사 선생님들을 섬기는데 내가 무엇을 드린들 내가 감사하지 않으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섬긴다. 그러면은 뭐 하나님 사랑이 넉넉한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거는 나의 선행이야. 이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들에게 섬겼으니까 내게 상급이 그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은 세상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질서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질서에 너무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이 말하는 질서하고 확연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방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제가 비교해서 얘기했는데 금방 격차가 나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모든 것들이고 모든 물질 다 써서 아이들이 잘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된 길로 가는 게 부모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요. 그러면 자녀는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장수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잘 되는 일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냐고요. 부모님께 영광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네, 부모님께 영광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질서가 확연히 잘못됐기에 무엇이든지 나를 위주로 내 중심으로 내가 많이 받아다 써야 되고 내가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고 받고 그게 감사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받아서 혹은 써놓고는 정작 내가 부모님을 존중했나? 라고 했을 때 전혀 그게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수없이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세상 나라로 살라고 그래.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 행사 있을 때마다 혹은 목사님들 비전 스쿨 하고 사귈 때마다 원로 목사님들 사귈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니까 난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만이야. 막 그냥 딱 받고 오늘 또 우리 교회를 섭외하신 그 총무 권사님이 사모님에게 충성교에서 이 공간을 쓰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그 표현을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 1시간이나 고민했나? 흔쾌히 쓰라고 했거든요. 씁시다, 합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공간이 서한 지역에 우리 교회만 있겠어요? 시설도 좋고 더 좋은 교회고 더 큰 교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통제가 들어오니까 흔쾌히 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 하나 섭외하려고도 서산시내 웬만한 게 뱅뱅뱅뱅 돌아야 되는 거 이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질문을 자꾸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까? 주님,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할 것도 없어요. 조금 생각해 보면. 아이, 선교하자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진짜 대한민국 학력 가지고 배운 걸 따지면은 배운 게 다 차신 분들이에요. 대학원 한두 개 안 나오신 분 없어요. 석사 박사학위 다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 다시 모여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분야에 대해서 현장에서 소리를 듣고 좀 더 각성하고 교육을 받자. 스스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리까? 이 주님의 영광에 해당되는 일까? 뭐 물어보자마자 답은 그렇다예요. 그렇다. 그래서 흔쾌히 이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언제든지 순종할 일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신다고요. 우리를 써주시면 우리는 이걸 기쁨으로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이 자체의 뭐 사정이지만 재정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근데 충성교회가 부자잖아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식비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섬기는 거 가져와서 이렇게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쪼무락쪼무락 이렇게 섬기는 거고 내 거 갖다가 다 넣어서 섬기는 거 어떤 게 크냐고. 어떤 게 감사할 일이고. 이왕 섬기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게 아버지의 나라의 일이라면 우리는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받아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합당한 일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할 때 세상 나라와 다른 차원의 생각이에요. 이게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손익을 계산해야 되고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내게 이익이냐, 내게 명예가 생기냐, 내가 뭐 피곤치 않냐, 나 이렇게 하면 이 일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없어요. 내가 나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먼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섬기는 게 합당한 일이다. 앞으로도 더 섬길 수 있으면 감사할 일이다. 이게 하나님을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고 할 때 실천 방향이에요. 그것을 선행이라고도 하고 이웃사랑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실천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충성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우리 아이들이 찬양 부르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그러면 해야 돼. 뛰어들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